다 함께 마음을 가다듬고 영의 옷깃을 점이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의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씨를 읊어서 하나님을 노래할 것이다. 내 기도를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시면 좋으련만 그러면 나는 주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할 것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영혼의 옷깃을 여미고 영혼의 촉수를 하나님을 향하며 온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열린 마음에 주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주의 손길로 저의 영혼의 모든 부분을 어루만지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노래를 마음으로 부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회개와 감사와 간구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혼돈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나이다. 아버지시여, 부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실로암 성전이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분열 속에 이제 성전의 완공 단계에 와 있나이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 시작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실로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함으로써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실로암 교회가 이 지역과 뉴욕과 미국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 작으나 크나 모두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나이다. 부디 그들의 바람에 아버지의 축복이 있으심을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또한 목사님께 축복을 부어주시사 전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아버지의 능력을 심어주시옵시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전도사님 등 일하심에 있어 힘들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로 사랑이 가득한 실로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보다 남의 아픔을 먼저 돌봐주는 그런 사랑의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은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까지고요. 그 다음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먼저 디모데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irst scripture is 1 Timothy chapter 1 verse 12 to 17.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The book of Luke, chapter 15, verse 1 to 10.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놓으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는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놓으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의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동신 지사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푸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 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귀한 하나님의 종 한국 잘 다녀와서 또다시 섬기는 교회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귀한 종의 부모님, 목사님이 섬기시는 우리 속초 신흥교회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영이 늘 넘치도록 임하시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라디오에서 한 기자, 나레이터가 일본과 미국의 그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그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자가, 이 나레이터가 천천히 읽은 내용은 일본의 한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내용을 천천히 그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읽는 거였습니다. 그 교육 현장의 교실은 12살에서 13살 정도 된 나이들,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이 국민학교 6학년 정도 되었고, 미국 같으면 이미 미들스쿨이겠죠. 이 그룹의 한 일본 선생님이 어떤 토론의 그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마지막 한 명 다 이해했는데 그 그룹에 있는 학생 한 명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 단서도 주고, 너는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고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또 그걸 먼저 이해한 학생들, 그 같은 그 친구 학생들이 You can do it. 그래서 저는 일본말을 모르니까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일본말을 하시는 분들은 너는 할 수 있어를 갖다 일본말로 하시면 금방 할 텐데, 마침내 그 반의 마지막 학생이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게 됐을 때, 이 나레이터가 그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환호성을 질렀다고 이렇게 이제 나레이터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레이터 하는 얘기가, 일본 교육 문화에서 그날 가장 칭찬받을 만한 학생은 선생님의 그 개념 논리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정확하게 이해한 그 학생이 아니라, 그 답을, 그 논리를,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학생이었으며, 또 한 그룹은 이 학생이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와 응원을 해준 학생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저에게 와닿는 것은, 저희들이 삶에서 어떤 이 과정, 목표를 도달해야 할 때 저희는 과정 속이 항상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결과만을 생각하고 과정을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 삶에서는 그것이 조그만 거든 큰 거든 그 마지막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한 개인 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떻게 협력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디모데전서를 먼저 소개하지 않고 누가복음 15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비유 이야기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드라크마, 요즘 말로 하면 달러를 잃어버렸는데 이거 찾는 이야기고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방탕한 둘째 아들, 회개하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는요, 첫 번째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내가 잘못은 하지 않았지만 그냥 동전 하나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마지막은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전하는 거죠.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찾아가는 이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청자, 듣는 사람들은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은 첫 번째 그룹은 신앙심이 아주 좋고 그 신앙으로 인해서 유대 사회에서 존경을 받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단점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해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도 드릴 수 없는, 함께 식사도 할 수 없는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요. 식사를 하고 싶어도 식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그룹에서 죄인들이라는 단어는 물론 이 사람들이 유대 사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 요즘 말하면 이 세금 징수원 IRS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유대 사회에 아주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판단받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몸을 파는 여성들이었습니다. 몸을 파는 여성들도 당시 사회에서는 아주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러한 직업 또는 그 하는 일, 또 죄인들이 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육체적인 질병인데 불치병, 고질병을 가진 사람들도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누가복음 저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죄인들, 세리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 신앙이 좋은 아주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이해시키게 되고, 또 그들이 칭하는 이 죄인,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이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자칭 자기들이 신앙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이며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유대 사회에 철저하게 비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라든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되게 전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사랑이 똑같이 전해져야 되는 거죠. 이야기는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읽은, 첫 번째로 읽은 디모데전서 1 내용은 2000년, 지금 약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는 젊은 교회 지도자에게 보낸 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읽은 편지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문장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문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끝없이 참아주셨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현대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끝없이 참아주셨습니다. 이 두 문장을 우리가 이해하지만이 디모데 전서를 앞에 본문 나온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왜 이것을 이해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말한 이 고백을 우리 이웃에게, 내 주변에게 이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건 쉬운 얘기로 말하면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죠. The sin of the sinners. 근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한 이유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내가 전에는 박해자요, 내가 전에는 폭행. 그러나 이런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말로 사도 바울은 과거에 본인이 회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을까요? 맞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다메섹 도상,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날 그때도 대제사장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이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그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는 데는 1인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학식으로는 당시 중세기에 탑2 레바이 중에 한 명의 수제자였습니다.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제일 먼저 가서 회방하고 방해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럽니다. 지금은, 그때는 자기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당신은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러고 판단하고 회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바울의 이렇게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근거는, 고백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면 저는 그러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한 번이 아니라 끝없이 나의 어리석음을 참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으로 초대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하고, 이 수고라는 것은 자기가 전에 회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던 걸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이 수고함을 내가 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부족한데, 내가 용서받은 사람인데,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용서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이 가톨릭의 지금 교황인 팝 프란시스가 교황직을 받고 브라질로 가다가 비행기에서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예민한 일에 대해서 인터뷰를 받았는데 homosexuality,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황이 하는 얘기가,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실천하려고 한다면 내가 누구에게 그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요. Who am I to judge them? 우리는 사람을 너무 쉽게 정죄하죠. 그것도 나의 기준에서. 우리가 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5절 사이에서 몇 번이나 사람들에게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한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가 되어서 줄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너의 눈에서 티를 빼낼 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너희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래야 너희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정죄하지 않는 건 함께 사랑, 자비로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라는 얘기죠. 근데 이 말씀은 분명 예수님 시대, 예수님께 돌아가신 후에 바울, 불과 큰 몇백 년이 아니라 몇십 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승천하고서 바울이 있었던 시기는 이 시대에도 서로 함께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비롭게 살아가는 것은 대단한 도전이었습니다. 신앙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도전은 아니에요. 안 보면 됩니다. 관계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신앙인들에게는 고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되니. 그들이 고민이 되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민이죠. 나와 생각이 틀린 사람들, 나와 신앙이 틀린 사람들,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한 신앙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고민이죠. 이 고민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이라는 얘기죠. 노력하는 모습이 복음이 서서히 빛이 나는 순간들입니다.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이런 마음의 이런 모습들이 복음에 성령이 임재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고 뒤돌아서면 생각하기 싫은데 뒤돌아서면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자체가 복음이 드러나는 상황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 잘 듣는 모범생만 찾으러 다니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교회에 올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은 우리 한국말로 쓴다면 도끼인 객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내 건 아주 조그맣게 보이고 상대방 거는 아주 크게 보일 뿐이죠. 바울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 mercy,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나와 기준이 맞지 않고 생각이 약간 틀리고 신앙이 약간 틀린 이 사람들에게 자비를 펼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의 거룩한 신앙생활에 좀 흠이 생길까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스스로는 종종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가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데 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다는 얘기죠. 내 옷은 굉장히 깨끗한데 어울리면서 더러질 수 있다는 얘기죠. 바리새인들 하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도 안 한 거죠. 남들이 볼 때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냐고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싫으니까. 실제적으로 자기들 자신도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거룩한 모습이 오염받는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비와 사랑을 이웃에게 향할 때
그 자비와 사랑의 지경은 점점 넓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퍼올려도 마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랑과 자비, 복음의 지경이 넓혀져가는 모습이죠. 제가 읽은 램 101,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대학에 가면은 가장 기초 학문을 101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초학 개론. 램 101이라는 것은 양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실들을 해놓은 것인데, 양은 자기를 잡으려 오는, 그러니까 그것이 양의 눈에는 일이 늑대라고 보이질 않겠죠. 자기를 향해서 잡아오는 사람, 그 동물이 볼 경우는 본능적으로 생기는 현상이 있는데, 몸을 움츠리고 어딜 숨고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절 죽은 것처럼. 그리고 집에를 가야 되는데 목동을 찾아가야 되는데 목동도 찾아가지 못하고 무서우니까. 그래서 이 셰퍼드, 목동들이 이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어디 숨어 있는데 소리도 나지 않으니까. 삶에서 상처받고 실패하고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이 양과 같은 거예요. 본인 서로 제가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제 손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누군가 건강한 사람이 가서 해치고 다니면서 찾아내야 되고 손을 잡아야 되고 가서 소리를 들어야 돼. 쥐 한 마리가 한 농장에 있는 기거하는 쥐 한 마리가 갈라진 벽 틈을 통해서 농장 주인의 부인이 어느 포장지 박스를 뜯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 무슨 먹을 것이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잠시 후 이 쥐는 그것이 먹을 것이 아니라 쥐덫이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쥐는 재빨리 빠져나가서 농장에 있는 모든 동물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집에 쥐덫이 있습니다. 자기 건 줄 모르고 집에 쥐덫이 있습니다. 근데 닭이 닭장에서 쥐에게 말합니다. 미스터 마우스, 그것이 당신에게 심각한 걱정거리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쥐가 돼지한테 또 말했습니다. 집에 쥐덫이 있습니다. 집에 쥐덫이 있습니다. 이 돼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스터 마우스,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당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쥐가 소를 향해서 또 얘기합니다. 집에 쥐덫이 있습니다. 집에 쥐덫이 있습니다. 소가 또 얘기합니다. 미스터 마우스, 미안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쥐는 낙담해서 돌아와서 벽풀을 통해서 설치한 그 쥐덫을 혼자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무엇인가 쥐덫에 잡힌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렸습니다. 이 농부의 아내는 무엇이 잡혔는지 보려고 쥐덫이 있는 곳으로 갈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그것이 쥐덫에 걸린 것이
독사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꼬리가 쥐덫에 걸린 이 독사가 농부의 아내를 물었습니다. 농부는 급히 부인을 병원을 보냈고 병원에서 돌아온 부인은 계속해서 열이 나서 누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신선한 닭고기 수프를 만들어서 먹이면 치료가 된다는 걸 알고 농부는 뜨거운 숲을 만들기 위해서 도끼를 가지고 농장 마당으로 갔습니다. 닭을 잡으러 간 것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낫지 않고 그래서 이 친구가 아내의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친구들이 와서 24시간 같이 있어달라고. 미안하니까 이들에게 음식을 대접해야 되니까 이 농부는 농장으로 가서 돼지를 도살했습니다. 애석하게도 이 여인은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숨졌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데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려니 농장에 있는 소를 잡았습니다. 쥐는 큰 슬픔에 잠긴 채 갈라진 그 벽틈 사이로 닭, 돼지, 소, 자기가 늘 같이 있었던 그 동물들이 죽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과 제 주변에 누군가가 어려움 속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들었다면 한번 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회방꾼이었고 어려운 중에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당시에 자신의 위치로 박해하고 회방하고 심지어는 폭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신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신 것은 예수님의 자비,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자비가 어떤 자비냐? 예수님께서는 끝없이 참아주시면서 나를 참아주시면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나에게 끝없이 참아주시면서 이런 자비를 보여주신 이유는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 본보기가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이 본보기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예요. 당신은 내 기도 속에 있습니다. 미스터 마우스. 그럼 내 일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 일에 그렇게 신경 쓰는 성격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믿음이 있기 전에 회방과 방해와 박해와 폭행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자기에게 그런 모습이 다가왔을 때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끝없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억울할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주먹을 들어서 한번 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먹 아니라 옆에 있는 뭐를 집어넣어도
던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절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사랑과 자비는 대가가 없는, 희생이 없는 사랑과 자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면 와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상황이 나한테 오면은 죄송합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뒷걸음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여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됩니다. 한국의 감자탕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 교회의 목표 중에 하나가 한국 사회 최고의 전문가 10분야의 전문가를 교회에서 배출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우리 온 교인들이 하나가 되었고, 그런데 우리가 발이 묶여 있고 자비를 보이지 않고 이런 데 한다면 우리는 너무 슬픈, 사회만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편견과 증오, 미움, 이런 것을 넘어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비, 이 사랑이라는 말씀이 성경에서 나만 읽는 이 관계로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것이 내 옆으로 번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2027년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들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의 함께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자비롭게 살아가는 모습의, 이것이 바로 복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런 일에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옆에 사람의 일이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의 아픔이 나와는 별개의 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바울의 고백, 저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습니다.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참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손길을 주머니에서 빼서 내 옆으로 펼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51장 주님 주신 거룩한 날 1절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 내 가진 적지만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주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이분들이 한 주간의 노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으십시고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그 물질을 바친 손길들, 전능하신 주님 성서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채우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지탱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겨운 생활, 주님 하늘의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보혈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공사 현장, 사무실, 교육 현장, 그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 성도들의 손과 발과 마음으로 노동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시기를, 또한 저들의 가정과 건강과 자녀와 섬기신 이곳과 한국의 모든 어르신들 위해 주의 은총으로 축복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께서는 아마 지금 세 가지를,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인데요, 받으셨을 믿습니다. 하나는 제가 2020년 회계연도 재정 보고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서 했는데, 그 안에는 재정 감사를 하신 우리 변에서 안수 집사님의 그 감사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해서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21년도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 써셔서 흰 봉투에 오늘 주셔도 되고, 아니면 다음 주일 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그것은 재정부에서 저에게 곧바로 저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의 개인 기도 또는 교회 아니면 사회를 위한 어떤 기도든지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이성기 장로님께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2020년, 저희가 2020년 3월 15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7월 첫 주일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지금 2020년도를 마쳤습니다.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를 금년부터 매달마다 여러분들에게 보고할 계획을 하고 또 그렇게 결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부러 저희가 매년마다 공동의회 때 재정 보고할 이유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 시간 잠깐 나오셔서 간략하게 재정 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이 도표를 보시면 이 상세 내용만 빼고 제가 지금 이거 정리한 거를 드린 거거든요. 근데 혹시 상세 내역은 이 변혜섭 집사님께서 감사하실 때 그때 드린 거를 변혜섭 집사님이 보시고 이렇게 감사평을 주신 거고요. 이거를 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저한테 혹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이 뭐 지출 내역이라든가 상세한 그 내역들은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뭘 이제 질문하시면 지난 거기 때문에 제가 사실 찾아봐야 되고요. 그런 점이 있으니까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 그 잔액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걸 안 드렸는데 그 잔액을 이번에는 매월 잔액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드렸는데요. 하여간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투명하게 성도님들이 혹시 뭐 의심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거를 없애는 게 사실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야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이 성도님들이 드리는 이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아마 궁금한 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이제 투명해야 더 자발적으로 헌금을 할 수가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간 부족하지만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자료 외에 저희 사무실에 11개월 동안 쓴, 그러니까 3월 15일부터 7월 1일까지는 없죠. 모든 자료 나간 그 영수증과 이게 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같이 드리면은 뭐 제법 한 7, 8페이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보시고 이 자리에서 다 자세히 못 보시니까 보시고 다음 주일 제가 광고 시간에 한번 제가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단어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궁금한 게 있는 거죠. 궁금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만약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성기 장로님은 전화 교회 사무실로 오시면 그냥 저희는 이 페이퍼를 그대로 몇 월 며칠 나간 거 이렇게 다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다음 주일에 한번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3,000명, 4,000명이 나오는 교회도 그 교회에서 목회자가 그 교회 출신에서 목회자가 안 나오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요. 조그만 시골 교회인데요.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7, 8명씩 배출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10,000명이 넘어도 선교를 해도 선교사를 보내지 못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요. 50명, 100명이 돼도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도 보내고 싶고, 저희 교회에서 누군가 목회의 길을 가고 싶다. 그래서 정말 신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늘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올해부터 많은 분들과 함께 한번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는 임시 컨실리 모임이 12시 20분 교회 사무실에서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 겨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차가 없으신 분들이 교회에 오는데 약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왜 밴을 운행하는 걸 중지했냐면은 잘 아시는 것은 이 코비드-19이 발생되면서 이제 한 차에 몇 사람이 타는 것은 굉장히 이 전염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도 그렇고 미국 교회 협의회에서도 그렇고 이거를 금지해달라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날씨가 좋을 때는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바람 불고 궂은 날씨, 비까지 내리고 이럴 때 교회 오려면 정말 더군다나 뉴욕은 이 썬데이도 버스들이 자주 다니지도 않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어느 분이 교회에서 힘들다 한다면 내가 그분 한 분 또는 한 가정은 제가 돕겠습니다. 라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한 4분 정도 자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저 또는 이 컨실 멤버들 아무 일 없으면 저희 컨실 멤버들 우리 이성기 장로님, 김병덕 장로님, 신광철 안수집사님, 여치구 안수집사님에게 여러분들 가장 쉽게 연락할 수 있는 분들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 찬송은 저희가 마음으로 전체 다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 자비, 저는 예수님의 자비를 입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참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말하는 이 모든 분들을 위해 이제는 거룩하신 성부의 축복하심과 성령의 힘주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